저는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돌아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설교를 문자로 많이 기록하지도 않지만 했던 과거의 설교를 돌아보거나 또다시 뭔가 거기서 자료를 발췌하려고 쳐다보는 법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다 지나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제가 새로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오늘은 이 가정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는 노아의 가정, 이 시대에서 노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이 노아라고 하는 시대는 언제나 우리 주님의 경고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언급하실 때 연계시켰던 그 가정의 모델이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서도 그렇거니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노아의 가정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연구하고 보면서 거기서 많은 자료나 어떤 근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원전인 바로 이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모든 게 다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과 나에게 이 노아의 이 행위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홍수를 본 적도 없고 비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 홍수가 터지고 전 세계가 물에 잠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수많은 재난을 겪잖아요. 수많은 재난을 겪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세계적인 홍수. 그래서 지금도 이 세계적인 홍수에 관해서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국제적 사건이었다, 나름은 세계적 사건이었다, 이런 말들로 서로 간에 논쟁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이 사건이 세계적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 전 지구적 사건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결국 베드로후서에서 첫날에는 첫 번째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다 했습니다. 세상, 이 지구를 파괴시켰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자, 물은 첫 번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였고, 불은 마지막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없애버릴 겁니다. 이 우주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소각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우주를 만드실 텐데,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과 물질이 통합이 되어버린 바로 영적인 우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영적인 몸이 되는 거죠. 몸은 몸인데 영적인 몸이에요. 지금은 육적인 몸이에요. 몸이 똑같은 몸인데 육적인 몸이 있고 영적인 몸이 따로 있듯이, 그 당시 우주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인 여러분 세계가 우주가 될 겁니다. 그 영적인 우주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 세상이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주의 천재 충만하지만 그는 여기 사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같이 살게 되실 텐데,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는 이 같은 어구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교훈 삼아야 될 가정은 바로 이 노아의 가정인데, 이 노아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노아의 가정처럼 여러분과 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저의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가정.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지 않은 가정은 여기 없겠죠? 여러분 전체가,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고, 이건 분명히 여러분의 지상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구원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관련됐는데, 최선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련된 가정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이건 허락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거룩한 뜻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한 그 내가 연루가 됐는 이 가정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여러분은 전투를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될 이것은 사명감이고 전투의식입니다. 내 가정.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절대 나 혼자만의 구원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와 관련된 네 집단, 이 최소한의 집단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구원받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의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8명 모두가 구원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엄청난 물에 여러분 잠길 때에 구원받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여러분 여름에 장마가 지면은 어떤 나라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가끔 그래서 한 70cm가 비가 온다라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보통 70cm는 거의 오지 않고요. 70cm 그럼 땅에서 70cm가 평지에서 높이가 재개된다는 얘기인데 그 별거 아니네 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70cm가 그냥 땅에서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산에서 흘러내리잖아요. 70cm가 1m가 2m가 3m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그 70cm가 뭡니까? 전 세계 산이 다 가렸는데. 그러면은 물이 한번 흘러올 때로 보자고요. 산에서 물이 넘쳐올 때, 산사태가 나듯이 넘쳐올 때 가슴이 덜컹하잖아요. 그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넘쳐오는 게 아니라 그냥 산을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산 자체가 날아간다고 잘못하면. 이 정도의 물의 압력으로 다가오는 전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패괴하고 배약했습니다. 그 당시 노아의 당시의 그 상황은 굉장히 했어요. 사람들 지금처럼 인본주의 언제나 인본주의가 문제예요. 인본주의 세상, 완전히 인본주의 세상.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이게 역사 이래로 인간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끝없이 사탄 마귀는 인간에게 이 인본주의를 부추기거든요. 하나님 따위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독립성을 추구해라. 병신같이 바보처럼 하나님 같은 거 따지 말라. 그거는 구시대 유물이다. 너희들은 그래도 쌈박한 존재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자신의 독립성을 그리고 주관성을 취해야지. 언제까지 신화 같은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따지고 있겠느냐. 이렇게 부추긴 역사가 지금 수천 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탄의 그 부추김을 받은 인간들이 수많은 사람이 무신론자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상대주의자가 되고 자연주의 철학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하이브리드 인종이 생겨났네. 하이브리드 인종, 혼종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인간 혼종. 그게 뭡니까? 네피림이에요. 그 인간 혼종이 생겨나서 바로 이 천사가 타락한 인간들 속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여자를 범하게 했는데 거기서 났던 그 무리가 바로 네피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6장 7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패괴하고 패악하더라. 거기다가 온갖 폭력이 난무했는데 이 모든 폭력과 이 강판 짓을 출발시킨 그 장본인들이 네피림들이고, 물론 보통 인간들도 그렇지만은 그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거인족들, 거인족입니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보통 키가 3m에서 5m까지 가는 그런 유족도 발견되고, 어떤 나라에서는 10m짜리 인간이 발견됐어요. 10m짜리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인간이 10m 하면은 여러분의 힘이 한 1000배는 될 겁니다. 힘이. 자, 그런 인간들이 발견되다 그 말입니다. 무덤에 뼈채로 발견됐어요. 그런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자이언트 한번 쳐보세요. 자이언트. 거인족 쳐보시라고. 그럼 그 유적이 쫙 나와요.
그 발견된 그 유물들이, 뼈다귀들이 사람 해골 하나가 이만한 여러분 가마손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들이 계속 유지되면서 온 세상에 얼마나 인본주의에다가 하나님 없는 무신론에다가 자기 중심에다가 탐욕에다가 더럽고 음란한 데다가 그리고 살기 가득한 그런 한번 형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간들이 세상을 여러분 주름 잡고 다니니까 이 세상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네피림은 사라졌는데 거인족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네피림만큼의 크기는 아닐지라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낙 자손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대부분 아모리 족속들이 대부분 이 같은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키가 크고 강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에 그 바산을 점령했는데 바산의 왕의 이름이 옥이었어요. 옥. 근데 옥을 처단합니다. 옥을 죽였어요. 근데 그 옥이 눕던 철침상 하나 크기가 4m 50이에요. 4m 50. 인간의 침상이 4m 50?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침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껏해야 2m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 공간을 본다 하더라도. 물론 그 사람에게도 여유 공간이 있었겠죠? 근데 한 인간의 침상이 4m 50까지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것은 그들이 거인족이었다는 얘기예요. 다는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상에 그 팽배했던 그 죄악들을 고스란히 빼다박은 바로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다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뭐냐? 지금 기술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 뿐이지 인간 심리는 똑같았거든. 이러한 상태 속에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파멸시키고자 작정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뽑아낸 8명의 가족. 구원받은 가족.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때는 예수가 없었죠. 그렇죠? 노아 당시 예수가 없었어요. 자, 노아가 살던 그때에서 근 3,000년이 지나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구원받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 관건은 뭐냐? 이 시대 온갖 잡탕들이 있잖아요. 이 시대 온갖 이슈들, 그 이슈들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 이슈들이 뭐가 중요해요? 이슈들, 국제 뭐 어쩌고, 무역 어쩌고, 세계 평화 어쩌고, 사회 복지 어쩌고, 인구 문제 어쩌고, 빈부 격차 어쩌고, 정치 어쩌고. 그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건 아닌데 내 구원과 무슨 관계 있냐고. 그 어쩌고 저쩌고 인간의 뇌를 다 점령해버렸어. 인간의 뇌를. 여러분 이 세상에 어쩌고 저쩌고는 무시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거기 휩쓸려 정말 그런가 보다. 세계 평화가 어쩌고 인구 조절이 어쩌고 경제가 어쩌고 정치가 어쩌고 다 쓰레기들이야. 신경도 쓰지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예수 믿는다는 게 참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된다고. 그게 아니야. 거꾸로 생각하라고. 예수 믿는 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어요. 이제 이게 여실하게 드러날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날 거예요. 이 시대에 교만하고 더럽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 철학을 여러분 휘두르는 이 인생들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의 진리는 지금도 진리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가정 되세요.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꼴을 당하나를 보는 시대가 옵니다. 시대가 아니라 지금 그 시대예요. 이제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나.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이 마약 천지가 되고, 온 세상이 전쟁터가 되고, 온 세상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거리처럼 좀비 거리가 되고, 온 세상이 살인 강도들의 집단이 되고, 온 세상이 정치판의 싸움이 되고.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당하나 혼란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몰라.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보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개인도 보시라고. 여러분 만나시는 분들 계시죠? 친구들이나 아니면 선배들이나 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뇌 구조를 가만히 보세요. 뭐가 그렇게 번거롭고 바쁘고 머릿속에 꽉 찼고 할 일이 많고, 아까 말했듯이 다 피해물들인데, 쓰레기인데, 조용히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시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시라고요.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힘든 작업이에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조용히 있어라, 그 말이에요. 조용히. 조용히 못 있어요.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요. 조용히는 능력이에요.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이것은 파워예요. 영적 힘이 없는 사람 이건 못해요. 아, 저 사람은 능력도 없고 아무런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정반대입니다. 이 시대는 말입니다. 쓰레기가 쏟아지는 시대예요. 이 쓰레기가 쏟아지는 시대에서 조용히 가만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자고요. 구원받은 가정 되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앞으로 다가올 그 모든 이 파괴적인 현상에서 구원받는 가정, 대환란이 다가오고 주님을 만날 이 휴거가 가까워 있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 교회가 사라지는 그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비규환이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교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죠. 교회가 떠나가는 이 세상은 악마의 속으로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지구가 현상 유지하는 건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 법과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세계가 유지 보존되는 거지. 이 교회를 하나님 들어 올려 보셔요. 이 땅은 뭐가 됩니까?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자, 자나깨나 여러분과 저는 내 가정의 구원, 내 부모님이, 내 자식이, 내 형제 자매의 구원 받았나? 이걸 보십시다. 구원받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노아처럼. 두 번째, 한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세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지. 천만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많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많다고. 부자 청년처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하나님이잖아. 언론이 하나님이잖아. 언론이 이렇다면 온통 언론들이 거짓말투성인데,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이 TV를 믿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TV 믿고 TV 뉴스 믿고 이걸 믿습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럼 뭘 믿습니까?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미국 언론도 여러분 얼마나 그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우리나라 좌파 천지죠.
근데 좌파 우파를 떠나서 왜 이렇게 더럽고 이 완전히 쓰레기통 이거 완전히 시궁창이에요. 언론 믿지 마시라고요. 아마 이 언론 관계자는 이 말을 들으면 죽인다고 달려들 겁니다. 저것들이 언론입니까?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부터 한 3년 전만 보다 그게 언론입니까? 언론이 쓰레기지. 그것들 좋다고 믿어. TV에서 뉴스가 이렇게 말하면 다 믿어. 세상에. 믿지 말라고요. 뭐 다음 네이버 뭐 거기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 경건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대통령 되기를 바랬잖아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야죠. 그렇게 기독교는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예수님의 예언을, 왜?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고 했거든. 불법이 충만함으로. 그래서 나는 다음 대통령이 그 불법이 충만한 사람이 될까? 왜? 그게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 밤이 깊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최소한 내가 몸담고 있는 나라만큼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응? 이거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야 지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누가 정상적으로 아까 대표 기도자가 그 기도한 내용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군가도 몰라.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온통 거짓말에 세뇌가 됐다니까. 마치 매주 속에 간장이 들어가듯이 인간이 거짓말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버렸다고 말이죠. 누가 되는지 모릅니까? 여러분들, 제가 끝나서 앞으로 이 정상적인 논리에 의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까? 이러면 그렇게 질문하면 1초도 남김없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걸 우물쭈물하면 이미 잠식이 됐다는 거야. 세상은 점점 나빠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나빠질 것도 없을 만큼 나빠졌어요. 그래 시민은 걱정됩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거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지. 내 안에서는 평화로워요. 왜?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이 그랬잖아요. 불법이 충만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사랑이 식어진다면 이성적 기능과 인간 애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이 일반적 흐름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계 전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며 어떤 게 정의롭고 어떻게 진실한가를 분별하는 길 밖에는 믿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이게 언론이 하나님이 됐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이 하나님이야. 목사님, 그건 좀 과한 말이 아닙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뭔가를 찾기 위해서 휴대폰을 찾죠. 검색하죠. 뭔가 얻고자 하면 휴대폰을 봅니다. 뭔가를 정보를 얻고 뭔가를 배우려면 휴대폰을 찾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1m 거리 안팎에 여러 휴대폰을 둡니다. 휴대폰을 확 던져버리는 사람 없다고 말입니다. 저 같으면 확 던져버릴 텐데 던져버리는 사람 없다고 말이에요. 왜? 애지중지하거든.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니거든.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런데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습니까? 휴대폰을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휴대폰 지도 찾잖아. 구글 지도를 찾잖아. 그만큼 하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밖에는 진리의 절대성이 없다. 자, 그렇게 믿나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으시겠죠? 은총교회 식구 정도면은. 그런데 이 원리를 세상 밖으로 옮겨 나가보자. 그들은 안 그래. 그게 휴대폰이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야.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휴대폰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요.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아니지. 한 하나님. 재물이 하나님이요, 휴대폰이 하나님이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하나님이요, 진화론이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을 삼은 사람들은 모조리 다 심판받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을 당할는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다른 건 하나님이 아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다 창조됐단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데 너와 당신을 한번 수고비 올라가 봅시다. 그 당시 인간들은 자기 힘을, 네피림들은 자기 힘을 하나님으로 삼았지. 그리고 이 세상 여론을 하나님으로 삼았지. 인본주의를 하나님으로 삼았지. 수많은 거짓된 철학을 하나님으로 삼았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 꼴을 어떻게 보시겠냐고요. 우리는 한 하나님,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행복한 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 이 세상이 무슨 짓을 하건 춤을 추건 뭐 댄스를 하건 발광을 하건 간에 오로지 한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그 울려 퍼지는 뇌성이 내 안에서 울려 퍼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창조자다. 진화론은 거짓이다. 사탄의 무기다. 사탄의 미끼다. 하나님이 창조됐다. 창조하셨다. 이 우주는 창조물이다. 얼마나 이 사악한 세상인가 보세요. 저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나는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 창조했다고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보십시오. 야당이나 여당이나 픽픽 비웃을걸요. 다는 아니겠지만 2년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청문회 때. 여러분, 세계의 생물학자들 모두를 모아놨는데 그 세계 생물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그 생물학자들, 진화론을 믿는 생물학자들은 95%가 무신론자예요. 95%가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진화론을 믿으면 무신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의 얼굴에다가 당신의 똥을 싸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화는 과정 아니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하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다고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창조는 성년 창조, 완성 창조지 진행 과정의 창조는 없다. 그건 사탄의 이론을 살짝 끼워넣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싸우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이 자세가 돼야 돼요. 이 시대는 엄청난 물이 물려오거든. 진화론에. 우뚝 서 있잖아요. 왜?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순간에 내가 거기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거기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이런 이 거짓 신들, 음란 문화, 이런 모든 더러운 신들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오직 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세 번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정 됩시다.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방주 준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나깨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진행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있다. 나는 내 기분 따라 행하지 않고 나는 나 자신의 출세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해서 그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는 세상이 이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 이 세상 인본주의는 뭡니까? 인간의 영광과 자기 영광이에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사춘기를 지난 청년들은 고민을 합니다. 뭐가 고민이 많은지 고민이 많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했지만 저는 사춘기라는 게 없었어요. 사춘기라는 게 없었어요. 사춘기를 고민한다 그런 것들이 시대가 달라서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 한참 내가 20세가 넘은 다음에 30세 가까울 때 들었거든. 그게 사춘기 뭐 하는 건데? 그 고민하는 시기에 왜? 사춘기라는 말 자체는 이성을 그리워하는 시대라는 뜻이거든. 말 뜻이. 이성을 그리워하지도 않았고 고민한 적도 없고 신체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지도 않았고 뭘 고민해?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사춘기들이 고민한 게 그래서 질문해 봅니다. 사춘기를 여러분들 다 지났겠지만 뭘 고민하냐? 뭐 이것 때문에 고민, 이것도 고민, 이것도 그러면은 그게 널 위한 고민이냐 하나님을 위한 고민이냐? 널 위한 고민이라면 다 쓰레기에 쳐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머리가 긴지 짧은지 몸이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 집이 부자인지 아닌지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게 그렇게 중요해? 아, 우리 부모님 재산가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유학도 하면서 살걸. 유학해봐. 난 유학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난 유학에 대해서 부러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해서 뭐하게? 그거 해서 뭐하는데? 자, 또 부모가 재산가이고 재산가이면 뭐하는데? 뭐하는데 붙여보면 끝이 없어요. 왜? 구원받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데 그까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 사회에서 유명해? 가수 하나가 히트를 쳐서 그냥 온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합시다. 그게 뭔데?
그렇게 해서 그거 뭐하게? 그게 내 영혼을 행복하게 하기를 해? 내 키를 자라게 해? 아니면 내 영혼이 편안하게 만들어줘? 날 지혜롭게 만들어주나? 아무것도 아니거든. 자, 우리는 얘야, 네가 고민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네가 배가 아파서 막 너무나 배가 아파서 그 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배가 안 아플까를 고민하는 건 난 이해한다. 왜? 육체적 지금 상황이 됐으니까. 네 집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뭘 먹어야 될까? 그걸 고민하는 건 이해한다. 당장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죽었다. 고민한다. 왜? 사랑하는 부모 육체는 관계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는 그 고민들, 그 고민이 너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냐? 그 고민이 너 위해서 하는 거야? 너와 관계된 거야? 영원한 절대 진리신 하나님과 관계된 거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과 관계된 고민이냐? 아니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와 관계없는 고민이라면 그건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걸 배워야 된다. 살면서 인간은 짧어, 인생은. 그런데 이 짧은 인생에 내 인생을 80년이라고 하자. 8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걸 통이라고 하자. 80년이 하나의 통. 근데 왜 이 세상은 나에게 800년을 줘? 쓰레기를 800년치를 준다니까. 이거 누가 정리해? 내가 정리 안 하면 나는 이 쓰레기, 이 통은 그냥 짜그라지는 거야. 매일마다 싸워야 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밤낮 고민하고 고통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봐야. 자, 여러분의 가정은 한 가지 목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되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가정과 분리된 가정이 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말씀을 마음으로 수용하여 살아가는 분들은 그 값을 받게 될 겁니다. 무슨 값? 이 세상을 떠나는 값을 받게 될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에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이 미천한 자를 여기다 세워놓은 거거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특단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워낙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흙탕물이 강해요. 나는 집을 다 깨끗하게 봉해놨는데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흙탕물이 너무 강해서 자꾸 스며들어. 벽을 타고 스며들고 문틈으로도 스며들고 길이 없어. 여러분 밤낮 여러분 막아대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기도로 막고 믿음으로 막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만에서 존재하고 마지막에 노아 방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지금 닥쳐오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자, 산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 당시 노아 당시에 있었다면 지금은 이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계가 무너지는 날이 와요.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들은 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자, 노아가 들어가는 날까지예요. 노아가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비가 내리고 홍수하는 거야. 들어가야 돼. 여러분, 휴거 발생이 일어나고 나서 이 세상에 홍수가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방주는 예수님이고 교회예요.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저도 지쳐 있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저녁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지치는 시대예요. 하나님이 이 지치는 기간을 허락했다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오는데 더디움으로 다 졸며자인데 기름 가진 자도 줘라. 뭐 등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열찬에 다 줘라. 그래서 지금은 재림 신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졸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졸아요. 이 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극한 탈진이야. 심한 탈진과 무력감과 그리고 실망과 왜 지금 때가 지났는데 주여 당신이 오실 때는 분명히 지났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을 가만히 두시면서 안 오시는 겁니까? 이게 탈진이야. 이걸 겪어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게 종말에 관한 언급이거든요. 다 졸며 잘세.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이 종말 신앙이 잘못됐나 보다. 주님이 안 오시나 보다. 이렇게 변질 가능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야.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신 차려라. 왜? 다 조는 거야. 저도 줘라. 저도요 힘들어요. 피곤하고 탈진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른손과 왼손의 기름과 등불은 절대 안 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다르냐? 순간순간 기름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그 기름이 순간순간 나를 깨우쳐. 하나님의 성령이. 안 된다 아들아. 안 된다 깨어라. 자꾸 깨우친다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도 다시 눈을 부비면서 보니까 위험해. 지금 적군이 내 앞에까지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후다닥 일어나면서 다시 싸울 채비를 구하고. 이게 좋다는 거야.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기억하세요. 이 땅 기독교인들 다 졸며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왜 허락했을까? 얘야, 너의 사랑이 덩부로 있고 얼마나 견고한가. 너 자신을 자기 확인을 하라고 내가 이 시간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때에 각별히 마음을 쓰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그리고 한 가지 목적 아래 연합된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